할렐루야. 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시간 모임이 편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실 속에 주 찾을 때 온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를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오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땀 흘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생명도 천사 그 힘들었던 길을, 하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끊을 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신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함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거짓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우리 참 청년부가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가며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하진주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주의 거룩한 청년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듣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를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불평보다는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햇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말씀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의 막힌 귀와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으로 인내하며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많이 미뤄졌지만 수련의 마지막 시간 기도의 마 부스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작심 3일일지라도 다시 시작하며 또 시작하여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행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지속되고 저석수 20%까지 출석할 수 있으면서 백신은 2차까지 맞으셔야지 포함되는 걸로. 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실시간으로 현황 계속 진행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제때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번 주에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네,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올려주시는 거 되게 보고 되게 잘 놀고 계시구나. 또 못 오신 분들, 개인적인 사정을 못 오신 분들은 다음 또 놀러 갈 때 기대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하진주 선생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부스 활동이 있습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예배 마치고는 어제 갔던 조들끼리 한번 모여서 잠깐 모임, 예배 말씀 모임 해도 좋고 어제 갔던 거 얘기해도 좋고 하여튼 잠깐 모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모임이 편하지 않으신다면 각자 일어나서 5분만 찾아가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만나서 즐거웠지만 오늘도 주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려 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문안 인사의 로마서라는 편지의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문안 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다시 말해 다윗 언약을 이루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서 영원토록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보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로마서의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복음을 위해 맡겨주신 은혜와 직분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직분보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사명보다 은혜가 먼저이다. 자, 5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은혜와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직분보다도 앞세우고 있어요. 자, 은혜가 직분보다 앞서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나열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순서는 직분보다 은혜가 반드시 앞서야 된다. 먼저 은혜를 알고 직분이 따라와야 된다. 사명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데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진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뭐 예컨대 그 회장 직분이죠. 총무 직분이죠. 우리 동산 리더들 직분이죠.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직분이에요. 은혜를 모르는데 이런 직분이 주어지고, 자, 사명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사명이 은혜 모르는데 주어질 수 없는 거니까 직분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은혜를 모르는데 직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 직분을 힘이나 지위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휘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절대 힘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책임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중직이라는 것은, 중직이라고 하면 이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통상 중직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남들 위에 그 올라설 지위로나 힘으로 여긴다. 참 문제가 큰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채로 이 직분을 그렇게 지위로 여기고 힘으로 여기다가는 이걸 휘두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마귀가 파고들어서 공격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거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이나 총을 쥐어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그 총이나 칼을 가지고서 남을 지키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기는커녕 자기도 다치거나 죽게 되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 없이, 은혜를 모른 채 직분을 받는다. 그 경우에는 이걸 휘둘러서 교회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나 가진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은가, 남을 얼마나 잘 자기 마음대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직분이 주어지거나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를 알고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책임을 맡겨주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충성됨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충성됨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부탁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 말주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변이 좋고 남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우리 참청년부가 함께 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기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한 해에 이제 중반을 좀 넘어선 시기이고 총회는 12월이 돼야겠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미 책임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리더들이나 임원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먼저이다.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경험해야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은혜를 안다면 충성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뱉어버리고 마음에 들면 삼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배반할 때에도, 내 환경이 나를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 그 책임을 지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와 임원으로서 또 교회 일꾼들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민들레 교회는 여러분들에게는 12월에 총회가 있겠지만 민들레 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아는 분들, 정말 충성된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혜로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은혜를 아는 분들을, 충성된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 참청년부도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총회에도 마찬가지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직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은혜와 직분을 주님이 주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다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바울은 주님이 은혜와 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책임을 맡겨주실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 죄성이라는 게 참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요 아주 악하게 우리를 몰아세우려고 하거든요. 이 죄성이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마저
나를 위하여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을 띱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자시고를 떠나서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면 나를 위하여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먼저 올라와요. 이게 죄성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라고 할 때 정말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절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기심이 올라와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길로 끌고 가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을 하고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놓기 시작할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하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뜻밖에도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에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은 뜻밖에도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가치가 빛이 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돋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방식이에요. 절대로 나를 위해 내 이 욕심을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 간다고 내가 빛나느냐, 참만해요. 사람의 모습이 자신을 위해 이기심을 따라갈 때는 추해집니다. 더러워져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빛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에서 바람을 타고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데서 독수리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거센 바람이 힘들고 귀찮다고 독수리가 땅바닥을 떨치고 올라갈 생각하지 않고 지렁이나 쪼고 있다. 이게 독수리입니까? 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삶을 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참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보석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젊어서 단순히 빛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나도록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고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다. 은혜와 이 책임을 맡겨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게 하신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다시 5절 끝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책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목적은 먼저 예수를 믿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 사람이 믿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책임을 맡겨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다. 이 믿음의 순종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참고로 자, 여기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런 개념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고 행위 그러면 순종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해지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순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야고보 장로님의 경우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너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의 행함으로서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믿음, 바꿔 말해서 순종을 위하여서 서 있고 은혜가 부어지고 책임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화려하게 이루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화려해서 칭찬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을 위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참청년부가 어떤 뭔가 멋있는 일을 이루어서 그걸로 참청년부의 정체성을 찾거나 가치를 찾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청년부의 행사를 하면서 그게 때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오히려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걸 위해서 일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치로 활용을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내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이건 뭐 교회에서 이 정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나 할 정도의 일을 이루었다 해도 그 안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고 순종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 좋은 거, 우리 칭찬받을 거 하나 만든 것밖에 없어요. 교회는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이게 교회의 방향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청년부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리게 가더라도, 좀 일이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정말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게 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라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우리 참 청년부가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봅시다. 직분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와 직분, 책임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무엇을 위한 것이다? 믿음의 순종을 위한 것이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히 우리 리더들과 임원들은 우리 참청년부의 모든 일들이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난 토요일 날 4명씩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4명씩 그렇게 나들이를 가더라도 그 나들이 안에도 특히 우리 리더 임원들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게 그냥 막 웃고 즐기다가 서로 재미를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되고 믿음의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이끌어주고 돕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는가? 자,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것보다도 은혜와 평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자,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그들 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정의를 보여주죠. 자,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은혜와 직분을 주시는 책임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이거 바꾸어 말하자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성도라는 정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구별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때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순종을 해서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한 주간을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살다가 주일을 맞아서 오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도 세워져서 들어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자꾸 실패만 하고 죄만 짓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올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처져요. 고개를 세우고 들어오기보다는 사람 만날 때 반갑게 어쩔 수 없이 반갑게
만나야 되니까 괜찮은 척해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떨구어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나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곤 해요.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마치 우리의 의의 옷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 게 그렇게 자랑일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깨를 펼 수 있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 살아서입니까? 나올 때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게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야만 되는 거냐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다 너무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살았다고 해서 잘 못 산 형제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가거나 그렇게 잘 살지 못한 형제들을 보면서 쟤는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 이런 판단을 가지지도 말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나오는 거지. 내가 믿어서 그러지 말고, 절대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자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내 자원을 가지고, 내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은혜와 평강의 담비로 계속해서 젖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담비로, 평강의 담비로 젖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내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와 평강의 담비가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촉촉하게 만들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아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삶에서 성도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날마다 힘써야 할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게 충격을 줄 모습으로 서가게 하실 때의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떡을 떼며, 이건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찬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성찬은 교회가 지금 같이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는 문제이죠.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자, 말씀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이것을 전혀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설교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 기도 강조하실 거예요. 너무 정답처럼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필수 중에 필수인 거예요. 특히 성도의 교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쓰면서 우리의 사귐,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거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개인적으로 힘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무한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크게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형제에게 임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또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한 사람도 같게 만드시지 않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한 사람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다채로운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각자가 만난 주님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겠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주님 만난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는데, 내가 시험에 든 것 같고 참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이럴 때는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 안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신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좌절 속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이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만난 주님이 못한 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못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른 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너무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꾸준한 게 중요해요. 앞서 작심삼일 이야기를 우리 회장님이 했었나? 기도 시간에 네, 우리 하진주 자매님이 작심삼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심삼일 그것도 반복하면 굉장히 꾸준한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도의 교제를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해보면 근데 작심삼일이 돼요. 실제 처음부터 이걸 꾸준히 해나갈 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작심삼일을 하고 실패할 때 또 작심삼일을 하고 또 작심삼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다 보면 이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년 정도 목회를 해오면서 제 주변에서 굉장히 빛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곤 했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는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교회 전체가, 온 성도가 다 빨려들어 버려요. 뭐 특별하게 뭐 멘트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을 시작하는데 온 교회가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제가 그렇게 흡입력 있는 인도자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씩 말을 너무 잘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만 해도 말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내향성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되새겼지만 막상 앞에 서면 말도 원했던 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유려하고 유창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났던 스타와 같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보니까 어디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반짝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게 중요해요. 비록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가 없고, 남들보다 말 잘 못하고, 남들보다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노래를 잘 못 부르고, 뭐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잖아요. 거기에 정말 주님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반짝거림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야 아싸가 아닌 인싸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때에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빛나지 않아도
은사가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게 주어져서 날아다니지 못해도 오히려 차라리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한 것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들었으면 학자들에 따라서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한 후에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비늘 같은 것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떨어진 후에 보게 되었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본 육체가 본 그 후유증이 클 수 있겠죠. 그 영광의 빛을. 그래서 안질이 생겼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이런 걸 볼 때 안질이 아닐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눈곱이 끼어가지고 뭐 원치도 않던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만 없어도 첫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3번이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약함을 통해 내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를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능력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앞서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실 제일 약했던 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설교자로 불러서 세우셨어요. 저의 약함인데 주님은 뜻밖에도 이 약함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것이나 진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꾸준히 머물 수 있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들보다 빛나는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어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고 재능이 없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바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내 잘난 것 많으면 은혜와 평강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꾸준히 구하고, 이로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귀한 통로, 귀한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책임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무엇이다? 은혜이다. 은혜가 가장 앞서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책임을 맡겨주시는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이고, 무엇이 날마다 필요하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정말 힘써야 돼요. 정말 힘써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를 원하거나 힘을 원하거나 남들보다 책임이 맡겨지는 것을 원하기 전에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은혜를 모른다면 나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힘이 주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높이기보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둠으로써 주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힘을 주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보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아버지 남들보다 빛나 보이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자리를 원하고 힘을 원하고 재능을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 아버지 지위를 주셔도 힘을 주셔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고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청년부가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것에 앞서 은혜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과 은사보다 아버지 지위와 힘보다 은혜를 먼저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 자신을 위하여 라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것을 어떤 것보다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가치 있게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음의 때에서부터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빛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전에는 원망거리였던 이것을 감사의 거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강하심이 나의 약함을 사로잡고 주님의 강하심이 나의 약함을 덧입어버리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주님께 세 차례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나타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좌절과 낙심거리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없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게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멸시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겼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강함과 능력이 덧입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구하지 말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구합시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천국에 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우리 참청년부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저 미얀마 땅과 아프가니스탄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녘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땅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위로가 되고 주님의 복음이 생명이 되고 그 땅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와서 그저 몸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잘나 보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간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참청연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청연부를 구원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세워주셔서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 만난 기쁨,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땅을 올려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땅을 올려드립니다. 북녘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압제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땅 가운데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상황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고 아픔의 상황이고 불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가장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주님, 이 상황들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그 땅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서 그 땅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영원한, 예,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지위나 바라는 힘을 손에 넣기보다 먼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믿음의 순종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정말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을 줄로 알지만 이기적이고 추잡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이 빛나고 가치 있게 드러남을 잘 깨닫게 하셔서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평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그리스도께 늘 가까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붙어 있으며 우리의 삶이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를 알고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순종을 드리기 원하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흡족히 누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